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즉 천국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학교 가는 날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빨간 글씨 날이에요. 우리 민서가 제일 고학년이니까, 민서야, 이번 주 금요일 무슨 날이에요? 추석.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추석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9월 29일은 추석이고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중추가절이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절기가 추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들 어떤 분들은 이 추석을 한국의 추수감사주일과 같다라고 해서 어떤 교회는 이 추석 이 주간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추석은 아주 매우 좋은 절기이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계절이 바로 이번 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에 대해서 이번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동안 했던 열 손가락의 비밀은 잠깐 적고 우리가 오늘은 추석이어서 노래를 세 곡을 부르려고 해요. 찬양 두 곡, 노래 한 곡을 부를 건데,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추석을 보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또 우리 동해한테 물어봐야지. 동해야? 강동해? 네, 지금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강동해? 추석에는 뭐 먹는 날이에요? 1번 떡국, 2번 송편. 네. 떡국. 떡국 말고? 쑥떡? 1번 송편, 2번 떡국. 2번? 떡국? 아닌데. 자, 우리가 추석하면 송편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추석하면 고향이 아마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왜 사람들이 떠올릴까요? 그 이유는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 일가 친척들이 계시고 또 부모님의 묘라든지 또 부모님의 산소라든지 또 어떤 자기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고 하는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은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거는 자막을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거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고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나시죠? 어제 우리 예영이하고 민서가 우리
우리 사택에 놀러 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우리 가조에도 가서 같이 장도 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민서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모여서 트리 문화 축제를 하는데 그때 한번 나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나가서 공연하고 이 발표하고 이러는 것이 아마 추억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놀았던, 어렸을 때 함께 생활했던 그 고향이 아마 그리울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앞에 보면은 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나무에는 이 시기가 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늘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낙엽만 떨어지면 상관이 없고 운치도 있는데 거기에 감이 떨어져요. 근데 그 감이 잘 익은 감이 아니라 약간 덜 익은 설익은 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감이 약간 홍시 아닌 홍시가 돼가지고 온 바닥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예영이가 거기를 청소를 했어요. 낙엽을. 예영이 어제 청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오래 했어요? 조금 했어요? 네. 조금밖에 안 했어요. 팔 아프다고. 자, 그것도 아마 예영이가 조금 더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교회 앞에 목사님이 지시로 목사님이 싫다는데도 억지로 시켰던 그런 아마 추억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의 어떤 그들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총 7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며 노아와 아브람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13절에 그 공통점이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7명의 인물의 공통점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다 죽었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살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더 1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지만 그들은 본향을 찾고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어떤 본향을 찾고 있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냐면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무엇이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우리가 이 추석이라고 하는 한가위 명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은덕으로 이렇게 오곡백가가 무성풍성하고 곡식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추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인 것이지 조상님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하면 다들 벌초를 하시는데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수에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수에 올라가서 술을 따르거나 그곳에서 2번 절을 하거나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소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조상님께서 또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고 추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먼저 가신 조상님들 또 우리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곧 머지않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살면서 이 세상이 잠시 왔다 가는 내가 나그네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다시 정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망을 둬요. 이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전부인 것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에 대한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만 해도 벌써 우리 9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추석 지나면 10월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10월 달에는 내년도를 또 계획을 하는 10월에 또 계획을 해야 되고 11월이 되면은 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12월이 되면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벌써 9월, 10월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1월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9월, 10월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빨리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천천히 가는 것 같으세요? 아마 여기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시간이 잘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자는 거죠. 이 세상을 너무 안주해하지 말자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에서 살며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노래를 세 곡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노래는 고향의 봄을 불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하나 부를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중수절이기 때문에 한가히 이어서 노래로 대신 말씀을 전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을, 이 복음성가를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신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 아시네요. 저는 정말 하는 줄 알았더니 이 가사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노래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다.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은 여러분들 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다 털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집이에요.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좀 보화를 쌓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저는 이게 너무나 가사가 좋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른대요. 저는 여러분들 많은 장례를 좀 치르다 보니까 많은 임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쳐다보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인상을 쓰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싫어서 인상을 쓰면서 5만 가지 발악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믿음을 정말로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보면 그분의 신앙을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요, 그의 얼굴빛이 뭘로 바뀌었어요? 천사와 같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 천국문에서 나를 부른대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정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정을 두거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7절, 8절, 11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7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물론 가인은 뺐습니다. 7명의 인물 앞에 있는 4절 앞에, 인물 앞에 있는 5절 앞에, 인물 앞에 있는 7절 앞에, 인물 앞에 있는 8절 앞에, 인물 앞에 있는 11절 앞에 단어가 나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 명절입니다. 이 고유 명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조상에 대해서 추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상의 은덕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추석에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있으니까 놀러 가자. 제가 전에 있던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명절에는 설날과 구정과 추석 때는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들 시골로 가십시오. 다들 고향으로 가십시오. 다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 만나 뵙고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 교회 가서 헌금하십시오. 그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도 수많은 분들이 많이 빠져요. 설날하고 추석 때는 많이 빠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용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교회를 중요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골교회를 살리자는 의도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모이면 항상 뭐를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추석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즐겁게 놀고 친척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곡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는 찬송가이니까 같이 불러보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나는 이 가사에서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이지만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10월 1일 다음 주일은 연휴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그날은 10월의 이 첫날 월삭일이자 주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인 풍조에 이끌려서 연휴다,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 위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 굴에 가서 죽는다고 그래요. 비둘기도 자기의 그 둥지로 돌아와서 죽는다 그러고 많은 철새들도 본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연어도 그렇고 다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들도 연세가 드시든 연세가 아직 언뜻 간에 누구든지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은 누구나 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좋은 날이다, 풍요로운 날이다, 저 좋은 달을 보고 내가 소원을 빌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계절, 너무나 좋은 풍성한 거리, 그 모든 거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갈 곳은 저 다음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